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오늘 2월 17일 사무엘하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도 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 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어제도 살펴본 것 같이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그 집안 가운데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피하고자 자신이 칼을 들어서 아들 압살롬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떠나 도피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 다니고 있는 도피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속여서 무비보셋을 이간질하여서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한
사울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다윗은 주변에 그 군사를 데리고 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를 놔두라 하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었냐면 제사장 사독도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참된 왕이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압살롬이 자신의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자 제사장 사독도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다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다윗 성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두 아들이 있으니 혹여나 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알려주어라. 젊은 그 두 아들에게 시켜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달라라고 사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모략가인 후세입니다. 후세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피하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친구이면서도 모략가인 그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그 후세를 왕궁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왕궁에 두어서 무엇을 하도록 했느냐? 혹여나 그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멜이 좋은 계략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그 계략을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도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지략을 갖고 있던 사람이 후세였던 것입니다. 당대의 아히도벨과 후세가 아주 뛰어난 지략과 모략을 갖고 있어서 좋은 모사의 역할을 했는데 후세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아히도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이 나를 치려고 하는 계략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 무력화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드디어 압살롬이 왕궁에서 두 사람의 모략을 하나씩 듣고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또 다윗은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면 이 아히도벨이 계속적으로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윗 왕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압살롬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지금 다윗 왕이 왕궁을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 도피하는 중에 내가 급히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 정신이 없을 것이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군대, 12,000명이나 되는 군대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또 무서워서 다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나는 다윗만은 죽일 것입니다. 다윗 왕을 죽이게 되면 왕이 이제 왕을 따른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를 것입니다. 다윗 왕만은 죽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압살롬에게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계약이 아주 좋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그런 장로들도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으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였던 이 다윗궁에 함께하였던 후세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후세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그 지략가가 이러하게 다윗을 치려고 한다.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너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버려두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지작가입니다. 아주 좋은 조언을 했지만 지금 조언은 아주 잘못된 조언입니다. 그가 한 가지 빠뜨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아주 훌륭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피했을지라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굴이나 피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로 쫓아간들 다윗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만난 사람과 전쟁했을 때 우리 편의 사람 몇 명이 죽게 된다고 하면 그 기세가 그리고 사기가 확 꺾이기 때문에 다윗도 못 죽이고 우리의 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다윗에게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략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왕이시여, 지금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 군사들을 다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군사들은 다 모아서 당신이 직접 그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다윗과 그 군대를 한꺼번에 전멸시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고 하면 그 도피한 그 다윗과 군대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아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다윗과 그 도피한 사람들이 어떤 견고한 성에 숨었을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많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밧줄로 그 성을 끌어다가 강가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을 들어서 성을 끌어서 강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많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숨을지라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이야기 듣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히도벨에 직접 빨리 가서 잡으라라는 그 조언보다 이 후세의 이야기가 더 좋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조언은 묻어두고 후세의 이야기를 따르고자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자 후세는 다윗성에 남아있던 사독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사독에게 말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은 자신의 두 아들, 젊은 두 아들에게 시켜서 지금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 빨리 도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독에게 말하고 사독이 두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어떤 한 청년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또 압살롬에게 말해서 압살롬이 그 전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그 두 청년을 붙들려고 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은 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말하게 되고 그 여인이 두 청년을 숨겨주게 됩니다. 우물에 두 사람을 숨겨놓고 그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덮어놓아서 그를 쫓아오던 사람을 무마시키고 그 사람이 저기로 건너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라고 둘러대게 말한 이후에 그 뒤쫓은 압살롬의 그 청년을 압살롬의 군대를 다 따돌린 다음에 두 청년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청년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당신을 잡으려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사실을 듣고 압살롬이 나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다윗과 함께했던 따르던 모든 사람을 밤새도록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압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길르앗 땅, 길르앗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쪽에 있는 길르앗 땅인데 그 길르앗 땅으로 밤새도록 새벽이 지나도록 다 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길르앗 땅에서 길르앗 땅으로 다 이동했을 때 또 어떤 일을 만나는가? 27절부터 29절 보면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만나느냐? 이 길르앗 땅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암몬족 속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롯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그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서 무엇했느냐?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였습니다. 전혀 뜻밖의 같은 민족 사람도 아니고 암몬 족속의 사람이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피곤하고 또 고나였다 생각하여서 많은 먹을 것들, 많은 것들을 주어서 그 길르앗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로 이 압살롬이 왕으로 올랐을 때 행동하는 모습과 다윗이 도피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여전히 어제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왕으로 올라서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서기보다는 자신의 위치가 곤고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 왕에게 행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윗 왕은 너네들에게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런 사람 쓰지도 않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 세우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4년이나 있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마음들을 훔친 것으로 왕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또 왕위에 올라서도 자신애가 해가 된다 생각하는 다윗 자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건 누구인 건 내게 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압살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오르는 것의 방법, 수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런 삶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 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또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연장해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실 것인 뿐이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높아짐을 위해서 그런 것, 수단과 방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도피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사독의 두 아들의 도움, 그리고 후세, 자신의 친구이자 모략가인 후세의 도움,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독의 두 아들, 청년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모압의 3명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것들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다양한 수단과 손길을 통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고민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의 집안에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의 그 통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때마다 시마다 다양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는 당장에 만나게 되는 알 수 없는 환난과 피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자면 2월달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후세, 그리고 사도,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모압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혹시나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없는지, 내가 또 함께 마음을 쏟아줘야 될 일은 없는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 사정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함께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사독의 모습으로 또는 후세의 모습으로, 두 청년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모압 사람의 모습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혹여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한 베푸는 손길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중에서 후세의 모략을 택하였고, 또한 그 중에 남겨두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두 청년을 통하여 압살롬의 계획을 전해 듣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할 수 있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힘쓰며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마음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